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가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이 3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이 시험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즉 공생의 3년의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 번에 걸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가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마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생한 예수님의 음성, 이 세 가지 음성만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살면서 늘 되뇌이면서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이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만 해석하면은 그 해석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다 우리가 제외를 해도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줬습니다. 120년 동안 이 통일 왕조가 이어져 가다가 이어서 분열이 되고 350년 동안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분열 왕국의 특히 왕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이 분열된 이스라엘을 보니까 멸망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남유다도 150년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15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셔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 뒤에 이 남유다도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도 고생 끝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십니다. 닫아버리신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천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는 세월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가 주님이 오셔서 천마디로 그 백성들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재까지 역사를 이끄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서 실감이 난다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실감이 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그 첫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 이 말씀이 재림 때까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되새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그물아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있지만 2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두 형제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 나를 따라오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의미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를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리고 시몬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따라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우리를 따져보면요,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리는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은 부족함의 투성이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진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달리 우리에게 적용해서 표현하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다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른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는 이 당시에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잡히는 고기를 자기가 먹든지 그것을 팔아다가 경제생활을 하든지 생활을 영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부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게 하리라. 이런 베드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히 어부예요. 그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역할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됩니다. 무엇인가가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으면은 묵묵히 따라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모습에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성경의 이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도 가장 빨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심적으로도 아주 나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하신 그 배경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였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바울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뭐였나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갔어요. 이제 너는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천하의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되게 하신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생기기에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런 내 귀에 내 가슴에 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가 되고 또 다른 바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음성은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에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어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23절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은 중심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쳤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과거에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는 거였어요. 아멘. 이러면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까? 시간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입니다. 이런 상황이 23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이 났을까요? 났을까요?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이 갈릴리 지역 위쪽 전체 큰 땅덩어리,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까지 이 예수님의 역사가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24절 다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어떻게 하니?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가 큰 데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23절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역사의 가장 깊은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가까이 있는 주의 종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카고 하면은 우리 아마 윤태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시카고 하면은 집사님, 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16시간, 14시간에서 16시간 걸린다고 그러죠. 그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 어떤 목사님이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을 가셨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큰 병이 확 왔어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학병원, 대형병원 막 다녔어요. 목사님은 미국 가 계시죠. 출장을 가 계시죠. 이 국내에 있는 성도는 병원에 다녀보니까 혈액이 이상했다, 뭐가 이상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14시간 비행기로 14시간 가야 되는 그 시카고 그 떨어진 그곳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미국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그 집사님에게 성경 말씀 한 절을 전해주셨어요. 한 절.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집사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살아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래서 국내에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원에 가는 것 중단하라, 치료하는 것 중단하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이 집사님이 이 말씀에 빠져서 그냥 병상에서도 일어나서도 움직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공연에 내가 내 삶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2달 만에 목사님이 귀국해서 그 집사님을 보니까 완전히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아멘.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님 공항에 들어오시는데 직접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창원에 있는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공항에서 확 번뜩 뛰면서 목사님에게 질문. 목사님, 제 송아지 같지 않나요? 송아지 같지 않나요?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슴이 뭉클합니다.
집사님이 그 시카고에서 읽어드린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다. 그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 보고 천마디가 저 송아지 같지 않나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병들 때 있습니다. 우리 약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여러분 여기서 병과 약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병은 말 그대로 질병이에요. 질병. 약한 것은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살지만 약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고 몸도 약해질 때가 있고 정신도 약해질 때가 있고 질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 일을 할 때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병들을 때 병원에 가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질병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상을 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내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말씀이 내 연약함과 내 질병의 그 자리에 임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나를 치유하시는 그 경험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의 영이 계시고 성경의 영이 계시고 여러분들 속에 성경의 영을 통해서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불러주셨으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릅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시다. 그리고 우리 두고 봅시다. 바로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병을 고치시는지 고치지 않으시는지 우리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 자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삽시다. 삶의 어떤 자리에도 예수, 이 자리에도 예수, 그들을 가도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웃을 때도 예수, 울 때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깨어날 때도 예수, 예수, 일할 때도 예수, 쉴 때도 예수. 예수가 답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주시면서 동시에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그분, 우리의 예수님이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